안녕하십니까. 광우 스님의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라는 게 있습니다. 육도윤회는 우리 불자님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 지옥에서 천상까지 이 6가지 세상을 우리 중생들이 지은 업보 따라서 끊임없이 돌고 돌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바로 우리 중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생이 기억나질 않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전생이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 전생이 기억나신다면 일단 병원부터 한번 가보시고요. 그 병원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혹시 자신의 전생이 기억나신다라고 하는 분은 자기가 전생에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데로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정말 내가 전생에 살았던 곳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중생은 자신의 전생을 보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전생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스스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경전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생은 지금까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세계를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지금 인간 세상에 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인간이지만 우리가 다음 생에 무엇이 될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생에는 지옥에 떨어질지 알 수가 없고 다음 생에는 축생으로 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생에는 혹시 인간으로 태어날지 알 수가 없고 혹은 다음 생에는 하늘 세계에 태어날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중생의 업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지 자기의 전생을 볼 수가 있고 누구든지 다음 생에 내가 무엇으로 태어날지를 알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나쁜 짓을 하면서 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인과법 혹은 이 인연법을 철저히 믿는 사람은 이번 생에 살아가면서 아주 나쁜 짓을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내가 지은 업을 언젠가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부처님께서는 숙명통과 천안통이 있으셨습니다. 숙명통은 모든 중생들의 전생까지 다 꿰뚫어 보는 것을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천안통은 지금 이 중생이 어느 세계, 어느 세상에 태어날지를 지옥에서 하늘 세계까지 다 꿰뚫어 보는 신통력을 천안통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숙명통과 천안통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 중생들한테 이 인과법의 무서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인연법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생아 너는 전생에 이런 업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생에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다. 중생아 너는 지금 이번 생에 이런 업을 짓고 있기 때문에 다음 생에 어떤 업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숙명통과 천안통으로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 중생들에게 간곡하게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지어라.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진정한 불자라면 항상 이 인과법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기쁨과 혹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슬픔이 다 내가 지은 업이었구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행복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불행이 다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번 생에 내가 선업을 짓냐 악업을 짓냐에 따라서 내가 다음 생에 행복은 행복대로 불행은 불행대로 내가 지은 선업과 악업대로 내가 받으면서 살아가겠구나라는 이 인과법에 대해서 철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신통제일 목련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련이라는 이 한문식 이름이 목련이고요. 저 빨리어로는 목갈라나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목갈라나 존자, 한문으로는 목건련 혹은 목련 스님이라고 불리우게 되는데요. 이 목갈라나 존자께서 당신의 그 신통력의 힘으로 하늘세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하늘세계에 올라갔는데 때마침 하늘세계에 짠 하고 목갈라나 존자께서 하늘세계에 출현을 하니까 그때 어느 하늘세계 선녀가 목갈라나 스님을 알아보고는 목갈라나 스님에게 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목갈라나 스님이 그 선녀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녀여, 그대는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기에 이 하늘세계에 태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선녀가 대답을 안 하더랍니다. 선녀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자꾸 부끄러워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선녀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전생에 자그마한 복을 지은 것뿐이 없는데 하늘세계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자신의 사소한 공덕을 목갈라나 스님에게 밝히기가 창피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갈라나 스님이 선녀여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기 때문에 이 하늘세계에 태어난 겁니까? 그때 그 선녀가 목갈라나 스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존자시여, 저는 전생에 공양을 올린 적도 없고 혹은 전생에 법문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전생에 오직 사람들에게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오직 사람들에게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실을 말한 공덕으로 이번 생에 하늘세계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목갈라나 존자가 그 대답을 듣고 이번에는 다른 선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른 선녀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선녀여, 그대는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기 때문에 어떤 선업이 있어서 이번 생에 하늘세계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때 선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자시여, 저는 과거 전생에 여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제가 노예였을 때 사람들에게 모욕과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화를 내지를 않았습니다. 상대를 미워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은 그 힘으로 저는 지금 천상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화내지 않았던 그 공덕으로 하늘세계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목갈라나 존자는 하늘세계를 다니면서 선녀를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고 한 가지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 목갈라나 존자는 왜 이렇게 자꾸 선녀들만 만나러 다녔을까? 혹시 왜 어떤 공덕으로 하늘세계에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빙장한 일종의 헌팅, 부팅이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망상을 일으켜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목갈라나 존자가 선녀들을 만날 때마다 그대들은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기 때문에 하늘세계에 태어났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선녀들이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제가 전생에 사탕수수밭을 지키고 있었을 때 어느 스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 걸 보고 사탕수수 한 줄기를 공양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공덕으로 하늘세계에 태어났습니다. 또 어떤 선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한 다발의 무를 뽑아가지고 지나가는 스님에게 공양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공덕으로 하늘세계에 태어났습니다. 또 어떤 선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전생에 나무에 달려있는 나무 열매 하나를 지나가는 스님에게 공양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공덕으로 제가 하늘색에 태어난 겁니다. 이와 같이 목갈라나 존자께서 수많은 선녀들의 대답을 듣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살아있을 때 진실을 말하고 화를 내지 않고 아주 작은 것을 보시한 것만으로도 이 하늘세계에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사소한 공덕만으로도 과연 이 하늘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목갈라나 존자가 하늘세계에서 내려와서 이 인간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질문을 드립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저 하늘세계에 올라가서 선녀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대들은 전생에 어떤 공덕을 지었기에 이번 생에 하늘세계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때 선녀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이 지은 공덕에 의해서 하늘세계에 태어났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것이 다 하나같이 사소한 공덕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평상시에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자그마한 거 그냥 공양 올린 것만으로도 이렇게 하늘세계에 태어나서 선녀로 살면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작은 공덕만으로도 과연 하늘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목갈라나 존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목갈라나요, 그대가 선녀들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그대가 선녀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직접 대답을 들었는데 왜 믿지를 못하는가? 목갈라나요, 그대는 의심이 드는가?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목갈라나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진실을 말하고 화를 내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공양 올린 그 공덕만으로도, 이런 사소한 공덕만으로도 하늘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옳도다 옳도다, 옳다 옳다 목갈라나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다음과 같은 개송을 목갈라나 존자에게 가르침을 전합니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전하시되, 누구든지 진실을 말하고 화내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베푼다면 이 세 가지 행위로 천상세계, 하늘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내리십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만 딱 듣다 보니까 야, 하늘세계 태어나기 겁나 쉽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세계 태어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을 많이 지어야 되고 굉장히 선업을 많이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경전을 보다 보면 의외로 하늘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합니다. 사람들한테 화를 내지 않고 항상 내 마음을 인욕으로서 잘 다스립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 형편에 닿는 만큼 작은 것이라도 사람들에게 널리 베풉니다. 그냥 이 세 가지만으로도 하늘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사이비 종교에서는 저 천국에 태어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한테 바쳐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이비 교주가 있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집문서라도 가져와야 됩니다. 집문서가 없으면 딸이라도 팔아야 된다고 합니다. 딸도 없으면 평생 자기 밑에서 평생 봉사해야만 저 하늘에 태어날 수 있는 티켓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거에 비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하늘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소박합니다. 진실을 말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화를 내지 말아라, 작은 것이라도 사람들에게 널리 베풀어라. 이것만으로도 하늘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불교를 믿으면 제가 흔히 하는 얘기가 가성비가 대박입니다. 아주 가성비가 좋아요. 여러분, 집문서 팔 일도 없고
여러분들이 혹독하게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나 일상생활 가운데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자비심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사랑을 베풀고 조금만 내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누구나 하늘색에 태어날 수 있다고 불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가면 그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들 동감하시죠? 이 사회생활하면서 거짓말을 안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거짓말을 안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 광우 스님을 만났는데 광우 스님이 불자님한테 보살님 저 귀엽죠? 라고 하면 이 스님이 별꼴이야. 스님 안 귀여워요 하기가 사회생활하면서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스님 귀여워요. 뭐 이렇게 거짓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생활하다 보면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화를 참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한국인들은 유독 화가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 정말 인간관계에서 사회생활하면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화를 안 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라는 그런 고충을 많이 듣게 됩니다. 스님의 소나무 법문을 들으면서 화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도 막상 사회생활하면 화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스님. 그런 많은 상담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고 진실을 말한다면 하늘색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하늘색에 태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조금만이라도 사람들과 함께 베푼다면 우리는 하늘색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퍽퍽한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내 마음을 닦으면서 진실을 말하고 화를 내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베푸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 인간 세상은, 이 중생들 세상은 너무나 혼탁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자비심을 베풀면 오히려 나를 호구로 압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스님, 소나무에 나오는 내용이 다 좋은 내용인데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호구 소리 들어요 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살짜리 어린애도 다 알고 있지만 70이 된 노인도 실천하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올바른 불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닦고 수행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부릅니다. 사바세계라는 뜻은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인생은 괴로움입니다. 이 괴로움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위해 내 마음을 닦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불법의 수행이고 우리 불자들이 걸어야 할 수행의 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칼라나 존자가 하늘세계에 올라가서 수많은 선녀들을 만나봅니다. 그리고 선녀들에게 어떤 공덕으로 하늘세계에 태어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런 사소한 공덕들, 진실을 말했고 화내지 않았고 작은 것이라도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주변에 널리 베풀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덕의 힘으로 하늘세계에 태어났지만 여러분, 하늘세계는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6가지 세상,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 6가지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설사 하늘세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복이 닿으면 다시 하늘세계에서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진정한 목표는,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늘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세계에 태어나는 것조차 내가 지은 복에 의해서 하늘세계에 태어났을 뿐이고 내가 지은 복이 닿으면 그 하늘세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윤회의 세계, 그게 바로 중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제가 두 번째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큰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부잣집에서 하녀로 일하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하녀로 일하고 있는 이 여인이 매일매일 일을 하고 하루하루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항상 바쁘게 일을 하니까 이 하녀가 항상 일을 하면서 뭐가 이리 바쁘나, 뭐가 이리 바쁘나, 왜 이리 바쁘나 이랬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가 이리 바쁘나 해서 이름이 뿜나라고 부릅니다. 뿜나. 죄송합니다.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름이 뿜나라는 하녀가 있었는데 이 뿜나라는 하녀가 하루는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너무나 덥고 지쳐서 시원한 바람을 쐬기 위해서 잠깐 밖에 나갔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저 언덕 너머에서 밤 늦게까지 수행을 하시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던 스님들이 각자 밤이 늦어서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언덕 밑에서 스님들이 줄지어서 등불을 들고 불빛에 의지해서 그 언덕 밑으로 스님들이 싹 내려가고 계셨다고 합니다. 스님들이 불빛에 의지해서 늦은 밤 언덕에서 각자 방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하녀였던 뿜나가 다음과 같은 의심이 듭니다. 아니, 나야 팔자가 세고 나야 팔자가 더럽고 박복해서 이렇게 밤 늦게까지 힘들게 일을 하는 건데, 아니 저 스님들은 무슨 일이 있다고, 뭐가 어떤 급한 일이 있다고 저렇게 밤 늦게까지 저렇게 잠도 자지 않고 언덕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뿜나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혼자서 지레짐작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마 스님들 중에서 몸에 병이 났거나 혹은 스님들 중에서 뱀에 물려가지고 아마 무슨 큰일이 생겼나 보다. 그래서 스님들이 저렇게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저렇게 언덕 밑으로 내려가나 보구나라고 혼자 지레짐작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뿜나라는 하녀가 아침이 되었을 때 너무나 몸이 지쳐가지고 시원한 강물에서 목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남은 쌀가루를 싹 모아가지고 그것을 숯불에 잘 구워서 쌀가루로 과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과자를 들고 홀로 생각하기를 어서 강물에 가서 깨끗하게 시원한 물로 내가 목욕을 하고 난 뒤에 배가 고프면 요 쌀과자를 내가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쌀과자가 들어있는 보따리를 품에 안고서 저 강물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우연히 그 강물로 가는 길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모습과 마주치게 됩니다. 뿜나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뵙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뿜나가 생각하기를 내가 평상시에 부처님을 뵀을 때는 공양 올릴 게 없었고 공양 올릴 음식이 있을 때는 부처님을 뵐 수가 없었다. 근데 지금 나는 공양 올릴 음식도 있고 그리고 부처님을 지금 눈앞에서 만나 뵙게 되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쌀과자를 부처님께 지금 공양을 올려서 내가 복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뿜나는 부처님 앞에서 살며시 다가가서 부처님께 절을 올립니다. 부처님께 땅바닥에서 3번의 절을 올린 뒤에 부처님께 자기가 숯불에 구운 쌀과자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청을 합니다. 부처님, 비록 거친 음식이지만 제가 만든 이 쌀과자를 받아주시고 저를 위해서 축원을 해주십시오 부처님이라고 하면서 부처님 부디 이 쌀과자를 받아주시고 저에게 축원을 해주시고 저에게 복을 기원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올립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쌀과자 공양을 싹 올렸을 때 부처님께서
옆에 있는 아난 스님에게 살며시 미소를 지으면서 눈짓을 줍니다. 그때 아난 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뜻을 알고는 석가모니 부처님 가사자락에 있는 바루를 꺼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신해서 그 바루에다가 쌀과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을 때 부처님께서 당신 바루 안에 쌀과자를 넣으시고 그 바루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뿔나는 마음에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뿔나는 부처님께 절을 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부처님께 발언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보셨던 그 진리를 저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뿔나가 뭐라고 했다고요?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보셨던 그 진리를 저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쌀과자가 있는데, 여러분이 공약물이 있는데 우연히 길에서 부처님을 뵀어요. 그 부처님한테 과자를 올리고 부처님이 그 과자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부처님께 축원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면서 여러분이 부처님한테 소원을 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부처님, 살아있는 부처님 앞에서 소원을 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무슨 소원을 비시겠어요? 아마 부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아들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가 하고 있는 장사가 크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내가 바라던 어떤 욕망, 그런 것들을 부처님께 소원을 많이들 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녀였던 뿔나는 놀랍게도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소원을 빈 겁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보신 그 진리를 저도 보게 해주십시오. 이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 가난하고 힘들고 박복하게 살았던 하녀가 살아있는 부처님을 만나고 공양을 올렸는데 딱 한 번 소원을 빌 수 있는 그 기회에 부처님이 보신 진리를 저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쩌면 뿔나는 전생에서부터 많이 닦았던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생에도 무언가 많이 닦았던 사람인데 전생에 무언가 안 좋은 업을 짓고 무언가 안 좋은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번 생에 하녀의 몸으로 태어나 저렇게 힘들게 살았나 보다. 하지만 전생에 분명히 자신의 마음을 닦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님께 소원을 빌기를, 부처님께서 보신 진리를 저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그대여, 그대가 원하는 바와 같이 되리라. 그대의 뜻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뿔나가 부처님께 쌀과자 공양을 올렸는데 부처님이 드시질 않는 거예요. 그때 뿔나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왕과 왕족들과 귀족들과 부자들한테 항상 좋은 공양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드린 이 거친 쌀과자는 드시지 않는 거구나. 아마 부처님은 이 쌀과자를 길을 가다가 개밥으로 주거나 새한테 던져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섭섭한 생각을 일으킵니다. 아니, 우리 부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 부처님이 마음에 아무런 분별이 없으신 분이고 우리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다 사랑하는 분인데 그 쌀과자가 거칠다고 해서 그 과자를 설마 개밥으로 주실 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중생들 깜냥이에요. 우리 중생들 마음이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인데 꼭 우리 중생들 깜냥으로 부처님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뿔나가 이와 같은 의심을 일으켰을 때, 이와 같은 서운함을 일으켰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뿔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눈짓을 합니다. 이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는 그 자리에 부처님이 앉으실 수 있도록 말끔하게 정리정돈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존자가 앉을 자리를 마련해 놓은 곳에 편안히 앉으신 뒤에 뿐나 앞에서 그 거친 쌀과자를 천천히 다 드십니다. 다 드시고 난 뒤에 아난존자가 가져온 물을 드시고 난 뒤에 부처님께서 앞에 앉아있는 뿐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뿐나여, 뿐나여, 그대는 왜 한밤중에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을 비방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뿐나가 깜짝 놀랍니다. 부처님, 저는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이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부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뿐나가 한밤중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밤늦게 일하던 뿐나가 바람을 쐬러 밖에 나왔는데 그때 언덕에서 늦게까지 수행을 하고 부처님 법문을 들었던 스님들이 등불에 의지해서 언덕 밑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때 이 뿐나가 무슨 생각을 했죠? 아니, 저 스님들은 팔자도 좋으신 분들이 왜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저러고 있는 걸까? 아마 몸에 병이 났거나 스님 중에 뱀에 물린 분이 있어서 아마 난리가 났나 보다. 그렇게 자기가 혼자서 결론 내렸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앞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걸 다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래서 뿐나에게, 뿐나요, 왜 그대는 스님들을,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을 좋지 않은 생각으로 비방했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뿐나가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스님들을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한밤중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시원한 바람을 쐬려고 밖에 나왔는데 스님들이 저 언덕에 등불을 들고 저 밑으로 왔다 갔다 하길래, 아니, 스님들이 왜 일찍 잠에 들지 않고 밤늦게까지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아마 몸에 병이 난 스님이 있거나 뱀에 물린 스님이 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라고 부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부처님께서 뿐나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뿐나여, 뿐나여,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잘 들어보거라. 뿐나여, 세상 사람들이 밤 늦게까지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거나, 그러니까 놀기 위해서거나, 하나는 밤늦게까지 힘들게 일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부처님의 제자인 이 청정한 스님들이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 이유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밤늦게까지 힘들게 일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영원한 행복인 저 영원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수행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수행하고 정진하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뿐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깜짝 놀라는 뿐나에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내려주십니다. 잘 들어두십시오. 깜짝 놀라는 뿐나에게, 뿐나여, 뿐나여, 나의 말을 잘 들어보거라 하면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가르쳐 주십니다. 늘 깨어있고 밤낮으로 배우고 익히며 깨달음을 향해 마음을 기울이는 이에게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 라는 가르침을 내려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밤을 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밤늦게까지 힘들게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제자분들이 밤을 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로지 깨달음을 구하고 마음을 닦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뿐나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내려주신 겁니다. 늘 깨어있고 밤과 낮으로 배우고 익히며 깨달음을 향해서 마음을 기울이는 이에게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순간 뿐나는 그 자리에서 고귀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나가 부처님께 쌀과자를 올렸을 때 뭐라고 소원을 빌었죠? 부처님께서 보신 진리를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뭐라고 축원하셨죠? 그대가 원하는 바와 같이 되리라. 그대의 뜻과 같이 되리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뿐나에게 가르침을 내려주신 겁니다. 너 왜 스님들 저번 밤에 왜 스님들 비방했어? 스님 저 비방한 적 없는데요? 부처님께서 미끼를 던진 겁니다. 저 비방한 적 없는데요? 너 비방했는데? 그 비방했는데라는 그 낚싯줄에 딱 걸린 겁니다. 부처님 저는 스님들이 밤잠 안 자고 왔다 갔다 하길래 뭐 병이 났거나 뱀에 물렸나? 그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아니다, 뿐나요. 스님들은 오로지 마음의 깨달음을 위해서 밤을 새워 수행할 뿐이다. 뿐나요. 깨달음을 향해 마음을 기울이는 이에게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 라는 가르침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뿐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윤회에서의 해탈입니다. 뿐나는 윤회에서의 해탈할 수 있는 깨달음의 열쇠를 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모칼라나 존자가 하늘세계에 하늘세계에 출현하셔서 선녀들에게 어떤 공덕으로 하늘세계에 태어났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공덕만으로도 내 마음을 잘 닦은 중생들이 하늘세계에 충분히 태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세계에 태어나는 것도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하늘세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 복이 닿으면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늘세계에 태어나는 것도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인간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도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저 뿐나와 같이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윤회에서 해탈할 수 있는 이 진정한 해탈과 깨달음의 길만이 영원한 행복의 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불자의 길을 걸어가신다면 이 사회생활에서 펼쳐지는 소소한 일들도 무시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당연히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희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부처님 우리 아들이 학업 성취하게 해주세요. 부처님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 비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그런 자신의 개인적인 소원을 비셔도 되지만 그렇지만 이거 하나만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에는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옹서원이야말로 우리가 불자들이 걸어가야 할 궁극의 목표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번뇌 다 끊겠습니다. 모든 법문 다 배우겠습니다. 반드시 결정코 불도를 완성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보리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닦아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 불자님들도 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저 위대한 부처님처럼 똑같은 부처님으로 성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